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을까요? 새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새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새해가 와도 또다시 헛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몬티 로버츠는 수많은 농가를 방문해서 말들을 조련해주는 순회 조련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말을 조련하는 일을 하기 위해 걸핏하면 수업을 빼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선생님이 졸업 후 하고 싶은 꿈을 적어내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몬티 로버츠는 큰 목장을 가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10만 평의 농장을 꿈꾸고 축산 농가, 수십 마리의 말들이 달릴 트랙, 집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몬티 로버츠는 선생님으로부터 과제물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크다랗게 빨간 펜으로 F라고 낙제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가서 왜 내가 F냐고 낙제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너 같은 아이에게는 이런 꿈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는 돈도 없고 자원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 꿈을 이루려면 먼저 땅을 구입하고 종말을 사서 교배할 비용도 있어야 해. 그런데 너는 그럴 돈이 없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숙제를 다시 제출한다면 내가 점수를 다시 고려해보지. 이때 몬티 로버츠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그 F학점을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정말 세월이 흐른 후 몬티 로버츠는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10만 평 목장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집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숙제 때 제출했던 그 비전을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사람은 원래 비전을 품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다스림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전을 품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새해가 와도 비전을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땅만 차지하며 대충 살다가 죽도록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은사,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 그 목적을 다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 비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크기는 비전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초라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이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죠? 그것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잠도 안 자도 신이 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뭐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게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림은 그릴 줄 몰라요. 저보고 그림 그리라 하면 그냥 한숨이 나오고 잠이 와요. 그런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 이러면 잠도 안 자요. 설교 준비하는 데는 제가 밤을 꼬박 새워요. 그건 저의 비전이에요. 저보고 노래를 하라 하면 조금 합니다. 재밌어요, 노래가. 근데 저보고 춤추라 그러면 그냥 힘이 쭉 빠져요. 춤추는 은사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른 은사와 다른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오늘 비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오늘 저는 다윗이 비전을 품게 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조그만 들판에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사는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에게 와서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새는 너무 놀라서 흥분이 되어서 가슴이 떨려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당장 사무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아비나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삼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이 아니라고 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그는 어깨가 축 처져서 뭐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뭐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해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아버지 눈에는 이름도 붙일 필요가 없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니 아버지가 얘기하길 그는 뭐 이름도 없죠. 그냥 막내인데요.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하카탄인데 이것은 제일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숫자를 셀 때는 7가지만 세요. 7이 완전수예요. 그럼 7이면 7째는 요까지 아들 낳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8번째가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영향이 있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딸이 태어나면 7공주까지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8째가 태어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숫자에 안 넣어주는 8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초라한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볼품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 왕 대신 왕이 될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윗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요. 그리고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는 이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으로 살고 있는 이 초라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이 있었을까요? 0%입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군이 아닙니다. 다윗은 뛰어난 학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뛰어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마치는 나이도 10대입니다. 16,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목동이었죠. 그는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자 그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십니다. 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자입니까?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기에 크게 보이는 이 지구가 지금 한 시간에 107,100km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죠. 공전을 하죠. 이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365일 5시간 48분이면 딱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 지구가 은하계에 있는 그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수많은 2천억 개의 별들을 은하계라고 하죠.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광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내가 뭐 좀 유명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왕이 되라는 비전을 주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제야 나를 알아보셨군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왕, 포기하겠죠? 그 비전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 시대에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대학도 나오고 뭐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마치는 10대예요. 그런데 왕이 된 비전을 줬을 때 아이고 안 됩니다 하지 않아요. 그 비전을 붙잡아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주는 큰 비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는 비전 너무 벅찹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 없어요. 왕이 될 능력도 없어요.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며 그 비전을 거부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되는 비전을 받고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 친구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이 들판에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이 네가 뭐 왕이 된다고? 말이 돼? 너 미쳤구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다가 잘못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 죽어. 다윗은 친구들의 말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초라한 형편을 보지 않고 나이 16, 17 나이에 왕이 되는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목동이 왕이 된다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보화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거나 가진 돈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다 해도 나는 그저 양이나 치며 사는 게 내 운명이야 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조그만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능력으로 이 정도 살면 됐지,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뭐 새해가 왔다고 뭐 새로운 비전을 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초라하게 살도록 내가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 없는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귀로 들어본 적 없는 걸 예비해 놨어요.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취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을 살리겠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축구하는 너 축구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사람들을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너를 할 거야. 제가 뭐 한 나라를, 우리 지금 이 나라에서도 뭐 인정도 못 받는 축구 겨우 감독도 안 되고 코치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탁 붙잡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축구하는 애들 좀 도와줬는데 그 비전을 붙잡고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유명한 바캉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분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 얼마 팔렸는 줄 아세요? 모르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분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10,000예요. 1,000,000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놓으면 사겠어요? 누가? 비전을 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행복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잘 풍성하게 되고 내가 직장에서 우뚝 세워지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저는요,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 TV 한 대밖에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에게. 내가 앞으로 컬러 TV에 나오는 사람이 될 거다. 웃었어요. 그때는 TV가 흑백 TV에 우리 동네 TV 한 대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교장 선생님 집에 그 축구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쬐끄만 TV, 그걸 내가 보면서 친구에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컬러 TV 나온다. 지금 제가 매주 컬러 TV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부잣집 그 의사 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보고 그러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 비전을 품었어요. 비전을 품는 것과 안 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계란이 많잖아요. 이 계란 중에 그 수정이 된 계란은 딱 암탉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수탉에 수정이 안 된 씨앗이 없는 그 알은 100일을 품어도 1000일을 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품고 안 품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품는 것입니다. 초라함과 패배를 마음에 그리는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들판에 양을 치지만 왕이 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기의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큰 비전을 품고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성령 충만하였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그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를 포위하고 죽이려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비전 가지라 이렇게 하면 다 비전을 가져요. 나도 뭐 사장이 될 거다, 나도 뭐 대통령이 될 거다, 나도 뭐 의사가 될 거다, 다 이런 비전, 큰 비전 가지긴 해요. 그런데요, 그 비전을 향해 가다 어려운 일이 꼭 나타나죠. 어려우면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에서 갑자기 왕이 된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자 믿음으로 그 길을, 왕이 되는 길을 갑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가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대한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거대한 키와 그의 함성과 그가 칼을 휘두르는 데한 겁을 내며 다 두려워 덜덜 떨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16,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할 말입니까? 왕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두려워하면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왕이잖아, 내가 해결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오면 엄마 아빠가 한숨 푹 쉬고 있으면 철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는 곧바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하고 있는 그 돈 문제, 돈이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부으면 그냥 그 부대가 터져서 술이 다 새어버려요. 새 술은 성령님이시고 부대는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죽겠다,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마음,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큰 비전을 품었다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와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 말하십시오. 가능성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자는 모든 문제는 다 기회로 바뀝니다. 다윗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정말 대단하지요? 나이 20도 안 된 10대 소년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 서서 주눅들지 마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오늘 자유케 될지어다. 올해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지어다. 과분한 기회가 오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기만 하면 위기가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위기를 왕이 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 정말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주눅들지 않고 이 골리앗이 자기 앞에 죽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행동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못한다, 그만두겠다, 여기까지 내 한계다 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이 많고 부정적이라면 무엇보다도 올해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예스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못 이룰 비전이 없고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우리는 늘 내 비전을 생각해요. 오늘 저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노아는 방주 짓는 비전을 가지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큰 민족이 일어나는 비전을 가졌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살다가 유대인을 살리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무디는 시카고 도시 전체를 살리는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꿈에 취해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비전을 주셨죠. 작게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3명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사 12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5년 안에 100가정을 섬기기 원합니다. 10년 안에 1000가정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비전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이 독특한 은사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성령 체험 이후 그녀의 인생을 인도에 죽어가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다는 비전을 가졌을 때 그녀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내 초라한 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그냥 초라하게 살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작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 꿈 이루려고 아둥바둥 인생 다 쓰지 마시고, 내 꿈은 이루어봤자 절망이고 허무고 악취가 납니다.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이익을 품으십시오. 내 기쁨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과감하게 낡은 부대인 어둠과 우울과 상처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정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 왕이 되는 비전을 이루었고 그 비전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17, 18 정도, 16, 17밖에 안 됩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 금방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가 왕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리더십 공부를 했어요? 아니죠. 그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이들 판 저들 판 이 산 저 산 매일 도망만 13년 14년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는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대 나이에 남들 다 공부하고 남들 다 리더십 공부하고 남들 다 무술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들판으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아무리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초라하게 살아도 먹을 것도 없고 매일 쫓겨 사는 그였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는 기대를 가졌어요.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언제나 어젯밤에 도망을 다녀도 아침이 올 때마다 기쁨이 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대가 넘치는 사람 살았어요. 결국 이런 다윗의 믿음이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는 길은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 외에 없어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자원, 하늘의 은사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비전을 이룬 것은 비전을 품은 것이고, 아무리 10년이 넘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즉 천국 황제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왕자의 꿈이 뭡니까? 왕자의 꿈은 신화가 아닙니다. 왕자의 꿈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왕자다운 비전을 품고 왕자답게 행동하고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왕자답게 행동하고 왕자답게 살면 그 믿음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동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